사사기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13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다시라고 하는 말, 그런 아사프에서 유래했는데 그들의 악이 행하지 않다가 이제 다시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악이 차올라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악을 행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블레셋 사람의 대도, 블레셋은 원래는 지중해 섬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육지로 들어오면서 블레셋이라는 새로운 민족이 시작되는 거죠. 블레셋은 팔레스틴인데 역사적으로는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는 하나의 큰 파도가 닥쳐오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왕조를 무너뜨렸을 만큼 블레셋의 힘이 막강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함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도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전에 있었던 주변 민족들의 그런 공격과는 전혀 다른 그런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루게 될 삼손의 이 사사로서의 치세 기간의 그 20년이 블레셋의 그 20년의 통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통치를 끝낸 것은 다윗에 이르러서죠. 다윗, 사무엘, 그리고 앞에 나오는 삼손, 이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의 지도자들이 이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것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도전으로 인해서 블레셋은 이제까지 왔었던 북쪽이나 동쪽에서 왔던 이방 민족이 아니라 서쪽과 남쪽에서 오는 이방 민족이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중심되는 것이 그 무게의 중심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삼손은 단지파의 끝에서 태어났지만은 이것이 유다의 지파가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 중심의 무게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 가운데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것도 블레셋의 침공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과 고난이 닥쳐오는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죠. 근데 그 변화되는 것 속에서 우리의 삶이 사실은 더 자라나고 더 성장하는 그 내용이 그 도전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운동을 하는데 운동 실력이 늘려면은 더 센 팀하고 그 경기를 해야지 실력이 느는 거죠.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는데 저희가 우리 이 몬트리올로 이사 와서 그 피지에 살게 되는데 원래 살았던 동네에서 굉장히 축구가 활발했습니다. 그 전체 그 밸리에 축구 클럽, 유소년 클럽이 있어서 애들이 5살 때부터 축구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요. 그래서 우리 둘째가 처음으로 축구를 했는데 막내도 의기도 축구를 같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축구 클럽에서 축구를 하니까 애들이 뭐 7, 8살만 돼도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시합도 아주 전문적으로 하고 그렇게 쭉 축구를 하다가 여기에 5학년 때 왔나요?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에 처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여기는 축구 클럽이 동네에 없는 겁니다. 제가 축구를 하고 싶어 하니까 YMCA에다가 넣었어요. YMCA 축구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이제 그 친구 엄마가 데리고 다니면서 그 축구를 했는데 정말 신기한 건 축구를 하면 할수록 축구 실력이 주는 겁니다. 점점 실력이 줄어들어서 1년 뒤에는 얘가 정말 공놀이를 하는 건지 축구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실력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수준 있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경기를 하는 것이 성장이구나. 이 피트니스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들을 만큼 듣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러죠. 들을 만큼 들은 다음에 도저히 들을 수 없을 때 막 못 견디겠다. 이럴 때 1개, 2개 들을 때 그럴 때 이제 근육과 이 힘이 머슬이 자라나는 거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그것과 맞서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자라나는 것, 이것이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더 큰 도전, 더 큰 시련이 닥쳐왔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승리할 때 더 성장하고 더 큰 그릇으로 자라나는 거죠. 이런 주님의 인도하심의 뜻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압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압제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으면 더 아름답고 좋겠죠. 하지만 사람의 악을 다루시는 주님의 방법 가운데에서는 이런 이방 민족을 들어 쓰시는 주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압제, 어떤 시련을 닥치더라도 늘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소라 땅에 있는 단지파에 속했지만 처음엔 원래는 유다지파죠. 처음에 유다지파에 여호수아에 보면 유다지파가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단지파가 됐다가 결국은 다시 유다지파가 되는 유다지파와 단지파의 접경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지파로 태어난 거죠. 하지만 유다지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는 거죠.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원래 불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10대 초반이면 10대 중반이면 애를 낳고 13살이면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애를 계속 못 낳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나이가 아주 많았다고 추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일찍 결혼하니까 애를 쭉 못 낳았지만 그래도 젊은 나이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본래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그 여인이 아이를 낳을 거라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사자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도대체 누군가 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뒤에 이 여인이 고백하는 여호와의 사람 6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람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 가운데 보는 그것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고백이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가운데 담길 수 없는 신비에 계신 분인데 그 분을 만났다고 하는 건 그 분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오감의 한계, 육감의 한계 가운데 갇혔다, 제한되었다는 의미죠. 주님이 스스로 당신을 우리의 경험 속에 제한시켜주는 것. 주님이 우리가 3차원의 존재라서 4차원이 와도 4차원의 존재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데 물리학자들은 수학적으로 11차원이 존재한다는 건 모두 다 동의하죠. 그 이상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11차원은 있어야지만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11차원을 다 아우르시는 분이고 그거보다 더 큰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12차원에서 얘기하시면 근데 인간이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뿐이지 5차원 이상 되는 그런 시공의 경험을 무엇인지 전혀 느끼거나 경험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고 움직이시면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와닿겠어요.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이 지극히 제한된, 지극히 협소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제한시키셨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만난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지만 온전한 태초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고 우리의 경험 가운데 갇혀있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바로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고 강렬한 임재,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이 이 여인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왜 그토록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인이 됐는가? 그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없는데 신실하고 기도하는 여인이었겠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특별한 수태고지를 받을 만한 그런 여인이었을까?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자유하신 가운데 이 여인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인데 독주도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수가 아주 강한 술이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머니에게도 그것을 지켜라. 삼손의 어머니는 나실인이 아닌데 나실이라는 것은 출애굽부터 있어왔던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죠. 나자르라는 말에서 온 건데 나자르는 바치다,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지르 하면 나실은 구별되어진 사람 이런 뜻이죠. 바쳐진 사람, 하나님에게 드려진 사람, 바쳐진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은 원래 주님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근데 삼손의 엄마는 나실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나실인의 율법을 따라서 율례를 따라서 자식을 키우라고 명령을 받았다는 거죠. 태에서부터 구별되고 태에서부터 양육되는 나신으로 양육되는 그런 아이가 이제 태어나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뱃속에서 이 거꾸로 이 태 안에 들어가지고 그 귀를 엄마의 척추에다가 갖다 대고 엄마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엄마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 목소리로 에너지를 얻어서 에너지로 산다는 겁니다. 태 속에 있는 아이는 자기가 양육되는 에너지의 100%를 엄마의 소리로 듣는다는 거죠. 그 뇌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사실은 참 하나님의 그게 오묘하죠. 엄마가 영양이 넘치던 엄마가 굶주리는 기아 상태에 있던 아이가 받는 영양은 똑같다는 겁니다. 아이 때문에 엄마들이 먹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 먹는 거지 애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죠. 본인은 굶주려도 애는 똑같은 에너지를 똑같은 영양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어머니의 영향이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물론 아버지도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머니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 사사기 뒤에 가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베냐민 지파 가운데 한 레위인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레위인의 부인을 처참하게 살해하는, 입에 담기도 참 민망한 그런 비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12개 지파가 11개 지파로 줄어드는 베냐민 지파가 축출당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축출당하는데 베냐민 지파에 있는 여인을 다 죽여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 있는 남자는 살려둡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사고는 남자들이 쳤는데 왜 여자만 죽이나? 그게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살아있으면 베냐민 지파는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는 살았거나 말거나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어디 가서 흩어져서 살아라 니들은, 이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지만 어머니가 있을 때는 그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고 자식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계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모계로 내려가죠.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아버지가 이방인인데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 자식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아버지가 한국 사람인데 엄마가 무슨 스페인 사람이다. 그러면 스페인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한국 사람이면 아빠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엄마의 영향을 깊이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태 속에서부터 자라나는 인간의 아주 영적 섭리고 자연의 섭리인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도 나신으로서 자식을 섬겨야, 그래야 자식이 구별된 자로 나신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머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기억이 머리에 저장된다고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와 결별하고 그리고 새로운 길로 들어갈 때 그 상징으로 머리를 자릅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남자 여자가 사귀었는데 헤어지고 나면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면 여자친구가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아우, 저 지긋지긋한 녀석하고 헤어졌구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지. 그럼 제일 먼저 뭘 하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스님들이 출가를 하면 머리를 싹 밀죠. 머리를 싹 미는 것은 이제 과거의 어떤 인간적인 경험도 나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의 모든 과거를 부정하는 거죠. 그런데 나시리는 정반대로 하는 겁니다. 머리를 전혀 깎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태 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일생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주 안에서 지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기억되고 주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연락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상징이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이 나시린의 삶입니다. 무슨 일을 하던, 그러니까 이런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삶으로 주님께 드려진 아이라는 거죠. 아이를 태어났는데 이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엄마 아빠는 특별히 구별되거나 거룩하게 살지 않고, 그 아이한테 진정한 불행이죠. 아이를 지키고 아이가 주님의 사람으로 자기 삶의 자리에 설 때까지 지킬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어주면 하나님은 받지 않았는데 나는 내어주고 아이는 어디 갔을까요? 아이를 향한 큰 비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쉽게 아이를 주님께 내어줘서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정하고 하는 분, 나시로서 구별하는 자는 인간이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지도자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는 앞으로 나누겠지만 더 깊이 고민해야 될 그런 비밀이 들어있는데, 거룩함의 비밀이 뭐냐,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에 영적인 힘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깊은 질문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삼손의 삶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 그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6절에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죽어버릴 텐데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 같았는데 자기의 경험 가운데 인지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경험을 의식이 통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만난 자죠. 7절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이러한 수태고지를 받은 아이들이 있죠. 세례 요한도 이렇게 태어났고 예수님도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이렇게 태어났고 이삭도 이렇게 태어났죠. 그래서 이런 특별하게 구별된 출생을 주님이 허락하실 수 있고 이런 아이가 이스라엘에 태어나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삼손은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고 또 삼손의 마지막 죽음은 굉장한 아픔을 우리에게 줍니다. 삼손이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했던 꿈과 뜻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삼손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거룩한 나신으로 구별된 그런 삶에 대한 꿈을 갖는 그런 구별된 자로서의 성별된 자로서의 신앙의 자리와 또 우리 교회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세상과 구별지어서 우리가 구별될 만한 아무 것이 없는데도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별하신 은혜와 그 깊은 사랑의 뜻을 깊이 깨달아 주님 안에서 성별된 삶을 사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치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불편하고 제약이 있고 삶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은혜와 이 긍휼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니 주여 아버지여 주의 이름으로 성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서 그 길을 통해 나시린으로서 영적인 나시린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주의 자녀의 삶, 생명의 권세가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구하는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구별됨으로 우리의 자녀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